네, 소개받은 김영신 목사입니다. 네, 제 소개는 제가 해야 되겠죠. 네, 저는 여기 맑은샘 광천교회는 처음이고요. 여러분도 저를 처음 봤죠? 네, 혹시 또 보신 분 계시면 모르겠는데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그 유럽에 함께 이제 종교개혁 탐방 갔다 오고, 목사님은 뭐 그 전에도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몰랐는데 몇 번 뵀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으로도 또 사랑의 교회에서도 주빌리 때문에 뵀습니다. 저는 우리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는 저하고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역이에요. 이게 처음에 사랑의 교회에서 부흥한국가 시작한 이후에 이제 33개 연합단체가 함께 했을 때, 그때 저는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라고 북사목이라고 하는 단체의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때 연합으로 이 주빌리를 주선하게 했던 이제 하광민 목사, 지금 총신대 교수이신 하광민 목사님이 그때 저희 창립 회장이었고, 저는 그때 이제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같이 주빌리를 출발해서 얼마 전에 천국에 먼저 이사간 우리 오성훈 목사님과 같이 그때 이제 멤버로 활동하고, 지금까지 못 빠져나오고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고 통일이 될 때까지 기도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상임위원으로 같이 이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침례교 목사인데요. 침례교 목사인데 장로교에서 10년을 사역했어요. 그리고 연합 사역을 하다 보니까 침례교에서도 이제 협동 목사로 있고, 침례교 안에도 이제 통일선교 협의회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를 같이 창립하고 또 전문위원으로 사역은 하고 있지만 연합 사역만 한 4개, 5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북사목도 회장까지 역임하고 지금 이제 회원으로 같이 돕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도 교양교회에서도 이제 북한 사역하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부서가 아예 이제 우리 평신도 그룹 리더십들이 모여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연합단체 중에 그만한 규모는 없을 거예요. 통일선교 연합 규모 단체 중에 가장 큰 규모라고 생각하는데, 웬만한 크고 작은 교회들이 같이 있는 통일선교 사역 교회 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남설은혜교회 홍정일 목사님이 계실 때 통일선교 지도 목사로 그 장로교회에서 10년을 사역했기 때문에, 그때 사역했을 때 이제 그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남서은혜교회에서 하고 이제 주빌리가 주선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김에 지금까지도 역시 거기도 못 빠져나오고 계속해서 지도 목사로 있고, 많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연합으로 모이고 있고요. 아까 목사님에게도 이제 슬쩍 말씀드렸는데, 언젠가는 우리 강북의 가장 좋은 교회 맑은샘 광천교회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저 옆에 교회 가면 이럴 때 아멘을 엄청 크게 해주는데, 가장 좋은 교회라고 했는데 우리 맑은샘 광천교회가 함께 이 배를 승선해서 함께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통일선교는요, 연합 안 하면요 죽어도 해도 못해요. 그리고 뭐 한 교단이 뭐 가서 무슨 교회 짓겠다,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걸 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연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북민 사역 남서은혜교회에서 그 홍정길 목사님 은퇴한 이후에도 지금의 이대 담임 목사님하고도 한 8년 정도 같이 했는데, 남서은혜교회는 그 여기 강북의 영암교회 있죠. 영암교회,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영락교회, 영암교회, 그 다음에 이제 어디였냐면 남서은혜교회와 온누리, 사랑의 교회, 부산 수영로, 이런 식으로 이제 탈북민 부서가 생긴 그 교회들이 있어요. 대형 교회들 중에. 그런데 남서은혜교회가 사실은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카는 목사님이나 이런 같이 이제 사역하셨던 홍정길 목사님이 북한에 아이들 우유 배달해 주는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이분이 교회에서 탈북민 사역을 한다는 건 북한에서는 눈 뜨고 못 보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온 동포들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 북에서 뭐라 하든 그 남서은혜교회에서
제가 3대였으니까 통일선교위원회라는 걸 조직해서 북에서 오신 우리 탈북, 저희는 이제 윗동네라고 그랬는데 윗동네 성도와 아랫동네 성도가 함께하는 이제 남북 성도 공동체, 탈북민이란 말 빼고 남북 성도 공동체를 그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진 것들이 연합단체들이 그때 만들어지고 남서은혜 교회가 굉장히 많이 이제 헌신을 고맙게도 해주신 바람에 지금 한국교회에 있는 이 주빌리 말고도 연합단체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 사역을 탈북민 사역을 하다가 탈북민 사역의 한계를 조금 일찍 발견했어요. 이대로 가다 이건 통일이 와도 이 모델로는 즉시 북한에 적용이 안 될 것 같다. 그거를 이제 연구하고 이제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이제 인사이트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제가 지금 대표로 섬기고 개척을 해서 10년 된 이제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포타 미션이라는 단체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영어로 FOTA인데 From One Korea to All Nations예요. 벌써 말 자체가 하나의 코리아에서 열방까지 벌써 이게 통일 선교와 열방 선교가 이렇게 한 묶음으로 딱 묶인 느낌이 되는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출발하는 이 일상의 복음과 일상의 선교를 배제하고는 도무지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또 마음을 가지고 10년 전에 1년을 준비하고 2016년도에 개척을 해서 10년 동안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끊어지지 않고 청년들과 함께 훈련하고 좀 인식을 바꾸고 우리 이제 변화된 한반도의 탈북민 또 외국인 거주자 그리고 이제 변화된 직장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교회와 함께 교회에서 복음을 살아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고 같이 나누는 훈련하는 그런 훈련 선교 단체입니다. 파송 선교사는 없는 대신에 훈련된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영역 사역자로 직장과 그대들의 교회로 다시 파송합니다 하고 이제 중보기도 해주고 함께 해요. 저희 단체는 간사 양성하지 않습니다. 간사 양성하는 시대는 이제 좀 끝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60, 70년대에는 한국 교회에 이제 거대한 선교단체들이 간사를 양성해서 했는데 좋은 면도 있었지만 그때 그 간사 양성으로 말미암아 선교단체들은 제가 이런 말하면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교회에 있어서 청년부의 부흥이 그때 좀 더 활발하게 됐을 수 있는데 좀 많이 선교단체 쪽으로 갔죠. 근데 지금은 교회에 있는 청년 부서가 건강하지 않으면 주중에 직장에서 우리 청년들은 절대 전도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일상이 파괴되면요 통일도 받아도 못 돼요. 그러니까 통일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와 이 시간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느냐에 따른 거예요. 주님 말씀 그대로예요. 도적같이 오는 모든 미래적인 일들은 지금 내가 맞이할 수 있는 자리냐, 역량이 있느냐, 이거를 내가 점검해보고 준비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걸 이 역사에 선물해 주셔도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든 밖에서 모이든 어디서 모이는 것보다는 한 사람의 기독 청년,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노출할 수 있는, 저희는 이제 노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노출하고 살아낼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고 그런 시각을 갖추게 해주는 게 이제 저희 훈련의 이제 중점 목표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젊은 부부들도 좀 오기 시작했고 신혼부부 3년까지는 아주 어려운 분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오셔서 같이 훈련하고 또 어른들 중에서도 관심 있게 함께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통일도 접근하고 그걸 통해서 세계 선교를 뭐라고 그러냐면 통일 선교와 세계 선교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통일 선교와 세계 선교는 한 묶음 선교입니다. 그걸 별개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제목과 이사야 62장 10절을 가지고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저희가 했던 사역 그리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제가 상상을 하지 않고요, 실제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이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 다 가져가셔도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실질적으로 손에 잡혀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 사역을 이제 20년 넘게 해보니까 좌우로 너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포타 미션을 통해서 좌냐 우냐 이 논란을 하지 않을 만큼의 하나님이 그런 사역을 주실 거고, 그리고 복음에 근거하고 성경에 근거해서 통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요, 사견을 할 수가 없어요. 내 개인적인 것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정답은 여기에 다 있죠. 믿으시면 아멘. 여기 다 있습니다. 성경을 떠나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 찾아가야 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묘미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문제는요, 문제와 정답을 같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함을 주지도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셨다는 말씀처럼 사실 여기에 통일과 통일선교, 분단의 문제,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게 찾아가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통일과 이런 분단의 문제가 이게 하나님이 엄청 아파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마음에 체감적으로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 탈북민들의 성도들의 간증이 아주 좋습니다. 그건 저도 탈북 성도들과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알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대한민국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내가 탈북민 사역도 하고 탈북민과 많이 지내보고 심지어 무슨 기숙사도 좀 헌신해가지고 함께 내주면서 많은 일을 해봤는데 도무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봤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통일이 되겠냐. 그분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탈북민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탈북민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 수행에 우선 눈을 마주쳤었어야 돼요. 과연 이 한민족의 이 한반도에 탈북민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의미는 뭐였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길은 뭐였으며, 또 궁극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고 어떤 길이 열릴까, 이런 그 조망에 대한 것들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냥 오시는 분 어떻게 하면 케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 공부할 수 있을까? 그리고는 올해 31년이 지났습니다. 탈북민 입국 31년. 탈북민 입국을 1995년으로 기준으로 하거든요. 법은 그 이후에 바뀌었지만 95년도부터 이제 이 탈북민 입국을 기준으로 해요. 올해 이제 31년, 한 세대가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포타 미션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탈북민에 집중화하는 것보다 탈북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여기고 한국교회 성도들의 역량이 커지도록 하자. 그러니까 엔진이 커져야 고속도로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맑음생 강천교회 당회에서 엄청난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 전 성도에게 페라리 한 대씩 사줍시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생각만 해도 좋죠. 그러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요 앞에서만 왔다 갔다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목사님하고 같이 일단 경부고속도로로 다 갑시다 하고, 경찰이 따라오든 말든 한번 그 차 타봤으니 밟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밟아봐야죠. 그런 엔진을 얻었으니.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엔진이 만약에 커졌어요. 통일이 문제가 될까요? 대로가 열리는데,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그 대로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과연 진짜 문제가 될까요? 왜 우리에게 자꾸 통일이 두렵냐면 경험하지 못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린 1945년 이후에 대부분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통일이란 거를 한 번도 경험 못하고 분단의 나라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다 통일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꾸 제가 이렇게 아까 보니까 처음에 사랑의 교회 옛날 강남 성전에
2층 그 조그만 방에서 33개 단체들이 모여서 시작했던 이 주빌리가 맑은생 광천교회까지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요, 이건 설명이 불가능. 특히 이렇게 금요기도회를 빌어서 이런 연합기도회를 한다?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안 하시면 도대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도대체 이런 일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이 분명하신 분 아니세요? 그리고 목표 세우시잖아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우리 신앙의 역량, 엔진을 키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전 세계가 불안하고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어쨌든 난세에 영웅 난다고 하나님은 그때 영웅 몇 사람 다 키워가지고 그 나라 통과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맑은생 광천교회가 전 세대가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 교회의 기도로 또 교회의 신앙으로 부르짖음으로 분명히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과 역사에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같이 여러분과 그동안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었던 일들을 좀 살펴보고 나머지 시간에는 또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화면을 준비한 화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켰는데 혹시 나옵니까? 네, 방송 안 나옵니까? 전 여기 켰는데. 네, 제 얼굴만 나오니까 꽤 제가 민망합니다. 네, 제 얼굴만 나오니까 꽤 민망합니다. 자, 제가 일단 오늘 말씀은 아까 말씀한 거죠. 성문으로 나아가라 했는데요. 맨 마지막에 이제 그거 잠깐 요약하고 마칠 거지만 에베소서 1장 10절은 성경에서 나오는 통일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나오는 구절입니다. 근데 에베소서에만 개역 개정판 성경에 통일이라는 단어가 개역 개정 성경에 에베소서에만 2번 나와요. 근데 이 1장 10절을 제외한 나머지 구절은 글쎄요, 좀 제가 뭐 성서신학자는 아니지만 너무 지나치게 번역을 해준 것 같아요. 무엇을 통하여라는 단어인데 거기에 통일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오늘 나오는 에베소 1장 10절은 정확하게 통일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통일이 되냐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그냥 남과 북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나눠졌던 것이 하나로 모이다라는 말인데 이것이 모든 피조물이 궁극적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복음의 최종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사도 바울에게 천국 가서 바울님 혹시 바울님 인생에 썼던 수많은 서신서 중에 과연 가장 좋아하는 구절, 복음을 이 한 절로 요약을 하면 어떤 구절을 뽑으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아마도 에베소서 1장 10절을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1장 10절은 정확하게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통일이 아니라. 그런데 그 복음을 예수 안에서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통일이라고 표현했다면 우리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분단된 한반도에서 이런 의미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분단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수 안에서 이 죄인을 하나님과 하나됨을 만들어주신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신데 저와 여러분이 그 혜택은 다 받으면서 분단을 아무렇게나 그냥 북한은 알아서 살고 우리는 알아서 살자, 우리 이 정도 살면 됐지,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저는 그런 종교야말로 이 세상 가장 이기적인 종교로 생각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 민족을 아파하시는 분은 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믿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보면요, 분명히 조만간 뭔 일이 정말 일어날 것 같아요. 아니 전 세계에서 이렇게
최근에 한반도에 대해서 이 통일을 위해서 선교하겠다고 오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은 적이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심상치 않아요. 자기 돈 내가지고요, 한국에 와가지고 휴전선 가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외국인들, 크리스찬들이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하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 때 열방 선교를 연결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일들을 이제 하나하나 세워나가기 위해서 나아가고 예비하고 수축하는 단계들, 그것이 하나의 사역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앞에 보면은 여기 이제 AAH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Along the ASEAN Highway라는 말이에요. 아시안 하이웨이를 따라서. 그래서 오늘 이제 아시안 하이웨이에 대한 그 길을 좀 소재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역사도 결국 길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런 길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고 생각해 보면서 보게 된 게, 아시안 하이웨이가 일본 도로는 동경 니혼바시라고 하는 저 다리에서부터 우리나라의 부산,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서울, 개성, 그 다음에 평양, 신의주, 단동으로 넘어가서 동남아시아를 통해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불가리아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일본이 아닌 아시안 하이웨이 6번 도로는 부산에서 그냥 출발해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원산, 그다음에 나진, 블라디보스톡, 그리고 쭉 위로 가서 함께 유럽까지 갈 수 있는 도로가요, 심지어 우리나라에만 2도로가 통과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저기 아시안 하이웨이 고속도로 표지판이 어디에 있는 건 줄 아십니까? 여기 서울 톨게이트 돈 내고 들어오면 한 1, 2km 들어오면 앞에 이게 붙어 있어요. 제가 이걸 몰랐을 때 수년 전에 주변에 공항이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도로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일본, 중국, 인도, 터키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시안 하이 6번 도로는 쭉 가면 블라디보스톡, 우즈베키스탄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런 표지판에. 그게 이제 부산에서 그 울산, 경주 이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시면 여기는 AH1이지만 AH6라고 하는 표지판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아시안 하이웨이, 대륙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전체 몇 개냐면 87개예요. 유럽도로 빼고. 어마어마하죠. 이 87개 중에 대륙의 끝에서 끝까지 가는 출발역과 종착역 2개가 한반도를 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무모하게 2년 전부터.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이거를 이제 했는데, 재미있게 일본 청년들하고 같이 했어요. 저는 일본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합니다. 근데 일본 청년들하고 일본에서 출발하는 아시안 하이웨이 일본도로를 같이 타고 부산에 와서 DMZ까지 같이 가자. 그래서 몇 개 도시를 갔는데 첫 해 재작년도에 이렇게 한국 남한 친구들 6명, 탈북 형제 1명, 순수 일본 사람 3명, 일본에 사는 일본 거주 한인 자매 1명, 그다음에 일본에 유학 온 중국 조선족 형제 1명, 그다음에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 자매 2명, 싱가포르 사람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같이 또 목회자 2명하고 해가지고요, 진짜 너무 흥미있고 재미있게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일본 동경에서 후쿠오카까지 와가지고 후쿠오카에서 배 타고 부산을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후쿠오카까지가, 혹시 일본 동경에서 오사카까지 가보신 분들은 계시죠? 거기까지는 신간센으로 한 2시간이면 가요. 2시간인가 1시간인가 2시간이면 가는데, 거기서 더 가야 돼요. 장장 300km로 달리는데 5시간을 가더라고요. 1200km를. 이걸 그래서 좀 비싸서 다른 못 가고 저하고 몇 사람은 대표로 가고 나머지는 비행기 타고 부산으로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동경에서 후쿠오카까지를 해봤습니다.
야, 저 신칸센이 300km로 이 5시간을 1200km를 가는데요. 지루할 틈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원래는 후쿠오카에서 옛날 분들이 했던 것처럼 배 타고 부산에 오려고 그랬는데 배표가 안 맞아가지고 후쿠오카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부산에 들어와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그때부터 부산, 마산, 대구, 서울, DMZ 여기를 이제 일주일을 함께 지냈던 거예요. 근데 이 부산에 여기 여권이 있는 사진 옆에 위에를 보시면 유라리 광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사역의 한국의 출발점이에요. 유라리는 유럽과 아시아의 소리를 담는 광장이라는 뜻이에요. 리자가 소리 이자거든요. 근데 저기가 아시안 하이웨이 6번의 출발을 기념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1번의 출발점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저 밑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우리 국도 7번 도로가 있습니다. 우리 국도 7번 도로. 그럼 이 7번 도로를 국제 아시안 하이웨이, 유엔에서 관할하고 있는 아시안 하이웨이 1번과 6번을 6번을 우리 국도 7번을 출발점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도 7번은 아시안 하이웨이 6번이고 1번과 이렇게 같이 공유해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기서 출발해서 유럽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여기까지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AH 6번 도로 국도 건너편이 돌아오는 길인데 거기는 돌아오는 길이고 저기는 출발점이에요. 평상시 부산 사람들은 저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돌아다니다가 부산 사람하고 작년 여름에 한번 이 프로그램을 한번 부산의 교회하고 했는데 부산 교인들이 한테 이걸 얘기해 주니까 그때부터 사진 찍고 난리 났었어요. 목사님 부산에서 자라셨죠? 모르셨죠? 근데 이게 그 유라리 광장도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들은 이걸 왜 세웠는지 몰랐대요. 이 돌멩이 이걸 왜 세워서 유라리가 뭐야? 이러고 있었는데 이걸 설명해 주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진을 찍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 자리가 우리나라 그 개항 이후에 기독교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님들이 배로 영도다리 있는데 그쪽으로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바로 그 지점이에요. 거기하고 딱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국도 건너편에는요 새 선교사님들의 그 배가 도착한 정박 기념비가 부산에서 기독교가 출발했다고 하는 그 정박 기념비가 거기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보여줬더니 누가 제일 도전받았냐면 우리나라 친구들이 놀란 거예요. 여기 우리 한국 청년들이 그걸 보고 이게 그런 데였어? 이런 데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기 앞에 이제 큰 롯데백화점이 있거든요. 거기서 밥 먹기만 바빴어요. 그동안에. 근데 다시 그걸 보니까 너무 놀란 거죠. 이게 그 출발점이라니. 마산에 가서 한국교회를 함께 경험한 거예요. 일본 친구들이. 그때 일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자기네는 아무리 교회를 가도 교회 가는 친구들도 없어서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들밖에 없고 자기 또래가 예수 믿는 걸 보고 싶었던 게 소원이었는데 여기 오는 일본 친구들이 한국 와서 소원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와서 소원 풀었다고. 여러분 이제 일본이나 외국에 있는 청년들을 우리 교회에 와서 말은 못 알아들어도 함께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제가 저때 깨달았어요. 그냥 그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이 뜨겁게 찬양하는 게 눈물 납도록 부럽고 그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좀 겸손해야 될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좋은 예배 환경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거 정말 감사해요. 여기 이렇게 와 앉아 계시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제가 이때 이 친구들 보고요 그때 알았어요. 일본에서 자기 또래의 청년이 없다라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여기 와서 이거 보고 싶어서 사실 뭐 AAH가 뭔지 모르고 휴전선이 뭔지 몰랐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때 마산에 있는 교회에서 융숭한 대접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같이 예배드렸는데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리고 대구 지역에 갔는데 대구제일교회에 123년 된 대구제일교회에 독립역사
정말 잔잔하게 우리 일본 청년들의 마음을 울렸던, 그리고 우리 한국 청년들도 그걸 보고 같이 울고, 그리고 저곳에 서양식 사과나무 최초 재배지가 대구제일교회입니다. 광해원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선교사들이 계셨는데, 미국 선교사 한 분이 사과씨를 이렇게 붙들고 가는 길에 그게 하나 흘렸었나 봐요. 저 교회 마당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싹이 이렇게 자란 걸 보고 그 선교사님이 추측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사과씨를 가지고 왔던 게 흘려서 여기 났나 보다 하고 자랐는데, 거 가면 거기 이 구루터기가 남아 있거든요. 그 구루터기가 우리 이 한반도 최초의 서양식 사과나무의 1호예요. 그래서 그게 다 생명을 다했을 때 없앨까요 했다가 대구시에서 없애지 말고 기념을 하자. 그래서 밑동만 남겨두고 지금 대구제일교회는요, 대구시에서 보호해 줍니다. 관리해 줍니다. 저 마당을 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을 보고, 또 이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카페에 가서 회사도 방문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 그리고 DMZ 가서 도라산역, 통일촌, 그리고 도라산역 안에까지 들어가서 저런 광경을 보면서 같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저기 보면 평양방면이라고 보이시죠? 지금도 저기 갈 수는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엄청나게 저게 많이 활용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지 상태고 우리가 교육 현장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남북이 열리면 저곳이 이제 즉시 가동됩니다. 저곳은 어떤 곳이냐면, 앞에 보이는 평양 방면은 우리가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기도하는 요 옆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나, 이름을 까먹었는데, 거기는 국제터미널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가면요, 거기는 여권을 가지고 공항에 가는 시스템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라산역은 분단 이후 최초의 국제철도역 성격을 가져요. 이 도라산역이. 제가 저기 가서 저 위에 있는 달려있는 지도를 보고 북한학 공부할 때인데, MT 가서 저걸 보고 그때 저 혼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대계를 보고 지금 이사역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 친구들과 우리 친구들이 같이 손잡고 기도한 거예요. 통일촌이라는 마을, 그 마을에 가서 JSA 앞에서 북쪽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통일촌 교회 가서 이 친구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맑은생 광천교회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찍어왔습니다. 거짓말 이런 걸 아시는지 아무 반응을 안 하시네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되게 짧아요. 잘 보세요. 괜찮아. 미워. 네, 됐습니다. 아주 짧죠? 이게 뭐냐면, 저 통일촌, 그러니까 민통선 안에 있는 통일촌 초등학교가 있는데, 보니까 운동장이 아주 멋지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흥분이 돼가지고, 우리 국민학교 때 생각이 나가지고, 이 주머니를 딱 뒤지는데 3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만 원을 딱 폈어요. 피고, 자, 지금부터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달리기 대회를 할 테니까 내가 저쪽 가서 서 있을 테니까 와서 1등에 채가라 했더니, 이럴 땐 또 한국말을 얼마나 잘 알아듣는지, 하여튼 돈 싫어하는 나라가 없어요. 쭉서 저렇게 달려온 거예요. 치마를 입었던 못 입었던. 근데 지금 치마 입고 넘어졌던 친구가 달리기 선수 출신인데 이 긴 치마 때문에 결국 1등을 못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아들 하나 있는 엄마, 아줌마예요, 아줌마. 근데 물론 젊지만. 근데 와가지고 이렇게 삼월어 있는데 이거를 딱 채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 친구들은 이렇게 보면 그 대부분 이렇게 채가지 않고, 목사님 저 1등 했어요 주세요 하고 딱 주면 한 번쯤은 목사님 무슨 이런 걸 주십니까 이러는데, 안 그러더라고. 그냥 딱 채가고 주머니에 넣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끝나고 말 한마디 했어요. 여러분, 다음에는 개성에 가서 합시다 그랬어요. 개성에 가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우리 같이 달리기 할 때 나 공 하나 더 붙이겠다고. 자, 도전하세요. 공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성에 가서 이 달리기 하자고. 여러분, 저곳에 가면요,
우리 청년들이나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가서 우리가 하루만 탐방을 하더라도 북한을 바라보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 소재들이 엄청 많아요. 통일교육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돼야 이제 책으로 가는 거죠. 저 친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임진각, DMZ, 통일촌 마을의 그 마을들, 눈앞에 보이는 인공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들, 그 국기 높이 올리려고 우리가 했더니 북한 애들이 우리 거보다 1m 더 높게 하겠다고 더 높게 했어요, 인공기를. 그게 무슨 싸움입니까? 그 나란히 있는 현장을 보고 대화하지 않아도 한반도의 분단이 얼마나 삭막하고 어렵고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하는 거를 이제 저 친구들도 알게 된 거죠. 저는 저 친구들이요, 일본 돌아가서 모르긴 몰라도 생각날 때마다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만으로는 안 돼요. 이 기도의 힘들을 저들이 같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같이 사역하면서 통일 선교에 대한 마음을 청년들과 꿈을 꿨는데, 이제 올해도 이제 8월에 해외에서 오는 친구들하고 우리 친구들 모집해서 이제 할 계획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고 우리가 왜 할 수밖에 없느냐? 통일 시대는 새 포도주 시대고요. 통일 선교는 이 교회가 준비하는 새 부대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2절에 나오는 새 포도주와 새 부대는 예수님이 대단히 전략적으로 말씀하신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새 포도주와 새 부대는 둘 다 그 새가 우리는 다 뉴죠. 뉴, 영어로 뉴, 새로운 그런 의미죠. 근데 번역이 되면 다 뉴로 번역을 해요. 어디나. 근데 이 헬라어는 이 두 단어가 다릅니다. 근데 비슷한 말인데 달라요. 용어 자체가 달라요. 앞에 있는 새 포도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포도주가 맞아요. 근데 뒤에 있는 새 부대의 새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단어 선정을 하셨는지 어떤 새냐면 최고의 새 거예요. 최상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죽 부대로 만들었는데 다 죽어가는 양의 가죽이 아니라 아주 건강한 양의 새 가죽을 가지고 만들어야만 이 포도주를 즉시 담궜을 때 발효가 되는 걸 힘을 막아내고 터지지 않고 막아내야 극상품의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하실 때 그때 쓴 단어는 야, 너희들이 만든 새 포도주는 최고의 가장 좋은 부대가 아니면 이거 못 담아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통일 선교가 이제 열방 선교로 연결되는 시점에서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누가 뭐라 해도 새로운 최상의 부대로 준비시키고 있는 전 유일한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요, 이렇게 죄지고 이렇게 죄지고, 죄성은 아마 죽을 때까지 안 떨어질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돌보지 아니하시면 우리 이렇게나마 서로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진짜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고쳐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아직까지도 전국의 기독교 수탁률은 개신교가 제일 많습니다. 복지관 수탁률, 그리고 대북 지원에 있어서 민간 자원, 민간 단체의 개신교를 빼면은 통일부와 복지부에서 어떤 것도 움직일 수 없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는 말없이 여전히 모든 곳에 엄청난 재원을 투자하고 있는 이 종교단체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선물은 이 교회가 준비돼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준비시키신다. 자, 그러면 통일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고 싶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린 지금 분단 시대에 살아요. 통일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 생각을 하다가 언제 생각하게 되면 손기정 선생님이 베를린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고 남기정 선생님이 동메달 따셨는데 이 양반들 어떻게 갔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갔을까? 저 위에 다 막혔을 텐데 뭐가 비행기도 없었고 배 타고 가면 이미 올림픽 끝날 거고 이거 어떻게 가셨을까? 했더니 기차였어요. 기차. 배하고 기차.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을 위해 송기정 선생님이 1936년에 그 베를린을 갔던 배표와 기차표를 세트로 판매했던 송기정 선생님의 표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는 박수치고 난리 났었는데 강북에 있는 교회는 그럴 줄 알았는데 보여드릴까요? 자, 이걸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아셔야 돼요. 자,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한 장 앞면에 불어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불어와 영어로. 그런데 여기 보시면 출발이 도쿄예요. 종착역이 베를린이에요. 두 번째 도시가 어디냐? FUSAN. 목사님 고향. 여기 부산 분들 한번 손 들어주십시오. 부산 분들. 끝나고 제 이름으로 아이스크림 드세요. 여기 매점 없으면 그냥 넘어가시고. 제가 있는 교회는 매점 있습니다. 부산이에요, 부산. 세 번째, 하얼빈. 중국을 갔다는 얘기죠. 네 번째 도시가 기가 막힙니다. 바르샤바예요. 하얼빈에서 그 다음에 종착역이 중간에도 있었겠지만 큰 도시가 바르샤바, 그리고 베를린이에요. 제가 2년 후에 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베를린까지 열차 타고 갔다 올 거예요. 이거 진짜였나 하고 검증하러. 자료가 있나. 자, 근데 더 놀라운 건 교통수단이 두 가지인데 바이 트레인, 기차. 그러니까 기차가 여러 대 갈아탄 거예요. 여기 S를 붙은 거 보니까. 근데 놀라운 건 스팀쉽이라고 돼 있어요. 뭐냐? 일본의 시모노세키 항에서 후쿠오카 옆에 있는, 여러분 국사책에 많이 나오잖아요. 시모노세키 항에서 부산까지는 증기선을 타고 온 거예요. 그러면 도쿄에서 시모노세키까지 기차 타고 배 타고 기차 타고 부산에서 서울역을 거쳐 평양을 거쳐 쭉 하얼빈을 거쳐 올라가서 베를린까지 갔던 것. 근데 이 표의 사용 기간이 60일. 그러면 적어도 왕복이 60일 안에 끝냈어야 된다면 적어도 가는데 일주일, 오는데 일주일 정도 시간이면 한반도에서 분단이 없었던 그 옛날에 독일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고, 심지어 일제강점기 때 그 억울한 조약을 맺었을 때 우리 헤이그 특사단이 어딜 갔습니까? 네덜란드를 다녀왔어요. 그리고 서울역이 국제철도역이었기 때문에 이 국제철도역 서울역에서 뭘 판매했냐면 파리로 가는 열차표를 판매했어요. 그래서 나에서 화가라는 분이 그때 집이 부자여가지고 그때 그 나에서 화가가 서울역에서 파리행 열차표를 사서 파리를 다녀온 기록이 우리 역사에 있어요. 근데 우리 이걸 다 몰라요. 우리 청년들 이렇게 비전들이 다녀오고 싶죠. 지금부터 목사님 조르세요.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분단이 없었던 당시 조선 반도, 일제강점기였다 할지라도 우리 독립투사들은 대륙을 활보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선조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청년 시절의 세계관은 대륙이 우리 동네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도 1호가 목포에서부터 대전, 서울, 평양인데 이 목포 사람들이 그때 하는 말이 있대요. 조선시대부터. 이 길을 따라가면 한양 간다. 한양을 지나 만주 간다. 그렇게 표현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분단의 나라에 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딱 눈앞에 우리 그 휴전선 외에는 우리는 가보지 못했으니까 중국도 러시아도 다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이면 너머에 중국과 러시아의 모든 대륙이 이런 식으로 대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출발과 종착역이 현재로 분단이 돼 있어도 기정사실 유엔 산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출발역과 종착역 동쪽 끝은 우리와 동경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가운데 있는 종교 문화가 뭐죠? 다 이슬람이에요. 예루살렘도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보면 통일은 분단이 없다면 우리는 충분히 벌써 열방 선교를 이룰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술력을 30년 동안 하나님이 철도연구원과 일반 기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철도 기술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고속철도도 더 발전됐지만 하이퍼루프라고 미국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개발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걸 포기했어요. 그 일론 머스크는 화성 가는 거 우주선에만 하고 자동차에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고속철도에 수지 타산이 안 맞는 나라래요. 그래서 미국에 고속철도가 있는데 한번 타봤더니 이 고속열차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비싸게만 하고 안 맞아서 저거를 포기하고, 일론 머스크가 저 하이퍼루프라고 서울에서 부산을 23분 만에 도착하는 진공관 열차를 공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는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보다 먼저 이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게 한국형 하이퍼 튜브라는 거예요. 이미 진공관은 저항이 없으니까 출발하면 가속도가 붙으니까 1200까지 나와요. 그 기술력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수년 전부터 십몇 년 전부터 얘기하고 다녔는데 언제쯤 상용화가 돼야 될까? 상용화가 될 계획만 있으면 내 말을 믿을 텐데 했거든요. 드디어 이게 이제 3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했죠. 이제 1200km급을 만드는 연구 개발은 이미 성공을 한 게 우리나라에 4단체나 있어요. 4연구기관이. 근데 이제 드디어 상용화가 했는데 2030년, 그러니까 35년에서 40년 사이 안에 서울에서 부산을 25분 만에 도착하는 열차를 상용화하는 날이 곧 옵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오래 삽시다. 이거 타보고 가더라도 천국은 그 다음에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옆에 보니까 제가 이제 그거 보는데 이 오염, 그러니까 공기 오염, 탄소 배출, 이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고속철도의 시공비의 10분의 1이에요. 이 튜브만 만들어서 쭉 나열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철도연구원 외에도 울산, 카이스트 몇 개 단체가 이 기술력은 확보를 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우수한 민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니까 좀 민망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기정사실인 것. 이제 이 기술을 수출하는 단계까지 왔으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통일되면 고속도로 건설, 인프라가 다 연결해서 하는데요. 이제 마지막 갑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 유라시아 대륙을 활보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2017년도에 남북 관계가 잠시 좋았었잖아요. 판문점 대화하면서. 근데 그때 6월에 판문점 대화 끝나고 6월에 키르기스탄인가에서 국제철도협력기구 회의가 있었는데, 이때 그동안 맨날 반대했던 북한이 남북 관계가 조금 좋았을 때, 그때 남조선의 가입을 찬성한다고 손을 들어주면서 우리 눈치 보고 기권했던 중국이 너 찬성이야 하고, 그럼 나도 찬성해 해가지고 전원 만장일치 찬성해가지고 드디어 우리나라도 저 유라시아 대륙철도 국제철도장관기구의 회원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기술을 수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우리 기술이 좋으냐면, 여러분, 러시아의 이 궤도 협계와 우리 협계가 다릅니다. 러시아가 우리보다 넓어요. 그럼 우리 고속철도가 진행해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네들 기차 위에 올라가는 게 하나의 아이디어였대요. 이 고속철도가 300으로 가다가 80짜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고속철도입니까? 짐이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뭘 만들었냐면, 바퀴가 다른 나라에 진입하는 순간 넓어졌다, 좁아졌다, 이걸 개발을 했어요. 여긴 다 일본 사람만 오셨습니까? 다른 나라 반응하다. 제가 다시 한번, 저 강남은 제가 우와 이러는데, 우리나라 철도연구원이요, 다른 나라 들어가면 바퀴가 넓어진 걸 개발했어요. 아이스크림.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통일이 어렵지 않다라는 걸 제가 왜 자신하냐면 기술의 문제. 우리 기술로 얼마든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87개 아시안 하이웨이, 그중에 1번, 2번. 더 놀라운 건 아시안 하이웨이의 도로 표준 시설을 같은 해 2018년 1월에 2018년도였군요. 1월에 유엔에서 관할하는데 유엔이 지들끼리 결정한 거예요. 대한민국 표준 시설로 하자. 그래서 지금 면허증 없는 분은 내일 당장 면허증 도전하십시오. 통일이 되면 내 차를 가지고 아시안 하이웨이를 따라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왜냐하면 그 도로 표지판이 우리 교회 앞에서 보는 도로 표지판, 그 다음에 도로 신호등 체계, 이게 거의 다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까지 만들어준다면 이런 결론 안 나오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따라 평양까지, 성령 따라 열방까지. 2018년도에 그래서 남북 회담이 있었을 때 어떤 분이 부산에서 베를린까지 혹시 이렇게 새마을호 정도나 아니면 뭐 이렇게 열차를 타고 가면 대략 얼마가 나올까 하고 계산했더니 그 당시 2018년도에 61만 5천 원이 나왔어요. 괜찮죠? 가슴 뛰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분단이 없었던 세상으로 환원이 된다면 대륙은 우리 세계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세계관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놀러 다니라고 주시겠어요? 얘들아, 한반도야, 너희가 다시 성령 따라 열방까지 가자. 예수 복음 따라 평양까지 가고 성령 따라 열방까지 가서 우리 함께 마지막 이 복음 대업 한번 이루어보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2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만 이 62장만큼은 이사야가 직접 설교를 해요. 근데 그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쉬지 않으신단다. 온 열방이 회복되고 너희들이 귀환해서 돌아올 때까지 쉬지 않게 하신단다. 그러니 온 열방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면 너희도 쉬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쉬지 말고 일하자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포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한반도의 영혼 구원과 북녘의 영혼 구원, 하나된 예수 안에서의 통일, 온 열방이 돌아와서 저 이란까지도 이스라엘까지도 미사일을 겨루던 수많은 나라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의 숫자에 들어올 때까지 우리가 통일 한반도가 이 전 세계를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질 때까지, 이건 하나님이 쉬지 않고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도 쉬지 않겠습니다 하고 기도의 자리 지켜주시고 사역의 자리에도 더 많이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